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십계명 15번째 시간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벌써 이제 마지막 계명에 도달했습니다. 제10계명을 쉽게 말하면 이제 탐심 또는 탐욕,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전 계명들을 계속해서 거듭 살펴보았듯이 단순하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 10계명 또한 앞선 계명들의 실제적 요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들, 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예를 통해 다시 한번 이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바라고 원함이 곧 탐욕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탐욕하면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는 것, 무리하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단순한 소망 또는 바람은 탐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기업적으로 좀 더 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잘 섬기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욕구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 성경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을 보시면 열심히 계획하고 일해서 우리의 삶의 소유를 개선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또 사라나 한나는 자식을 갖고 싶은 욕구를 유감없이 하나님 앞에 표출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의 형편을 개선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탐욕이나 탐심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틀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불교가 이제 비움, 내려놓음, 무아, 무상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내려놓다라는 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응당 우리의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정당한 것이라도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보시면 탐욕의 의미와 양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유명한 말 있죠. 남의 떡이 어떻게 더 보입니까? 커 보이는 거.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괜히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 물건 또는 저 사람 직분, 저 사람이 이루어놓은 실적, 이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저차원적이고 원초적이지만 사실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특정인의 물건이라든가 특정인의 예를 들어 배우자를 저 사람하고 내가 정말 결혼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라든가, 또는 특정 단체의 직위라든가 업적을 내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들, 심지어는 여기 예시에는 어떤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이 층수를 이 로얄층이라 하죠. 요새 로얄층에 사는 사람이 부러워서 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러한 탐욕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욕이 우리에게 문제되는 경우가 첫 번째 무엇이냐? 여기 이 밑에 단락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먼저 자족과 감사가 없이 그것들에 몰입되어 있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이 왜 커 보이느냐? 내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족하지 못하고 괜히 남의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배우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걸, 내가 과거에 이제 보니 사장 됐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걸,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며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임을 먼저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계속 성경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족하고 감사라는 뜻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중간 단락을 보시면 성경의 여러 묘사와 정의를 종합해 봤을 때 정당한 욕구 충족이 아닌 탐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해를 행하는 행동,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밟아서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러한 것이 나오고, 또 정말 작게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 것을 보고 2개씩 가져가거나, 또는 그래서 한 사람이 손해보거나 한 가정과 개인을 망쳐 자신의 뜻을 얻는 경우, 바로 이러한 경우로 결국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자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또한 뒤에 밑에 보시면 쓰고 베푸는 법을 모르고 그저 축적과 성취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10중 8구 탐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기부나 봉사를 통해 베푸는 것이나 기여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껴안고 갖고 있는 것은 탐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밑에 성경을 보시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헛되도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0계명은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욕을 금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자족과 감사가 없는,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개입하심과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탐욕을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베품과 나눔이 없이 그저 성취와 축적에만 관심을 둔다면 탐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양극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탐욕으로 치우쳐버리면 그야말로 탐욕을 부리며 죄의 본능에 살게 되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욕심을 완전히 비워버려야지 하면 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무상무념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며 적법하게 늘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베풀 줄 알고 바칠 줄 아는,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0계명을 통하여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요, 1번 제10계명이 금하는 탐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소망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탐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맞춰가 주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소망과 바람은 탐욕이 아니죠. 2번 어떤 것들이 제10계명이 금하고 있는 탐욕일까요? 그냥 정의로 본다면 남의 것, 잘못된 대상 또는 잘못된 방법, 또는 남을 밟고서는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지만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끼리는 좀 뭔가 실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가령 예를 든다면 여기 앞에 음식이 4개가 있는데 4명이 앉아 있는데 슬쩍 몰래 이 탐심을 부려서 1개를 더 먹는다던가, 이런 것도 탐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처럼 뭔가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구역자님들이 생각해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꼭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